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이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이단들, 마지막 때의 이단들. 즉 다시 말해서 올바른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성경적 지식 안에 들어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 창조의 하나였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지막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사람들 유혹과 미혹의 영으로 혼란 속에 빠뜨린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했으나 또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은 많이 나타나게 될 거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내가 성령이다, 뭐 내가 예수다, 작은 예수다, 뭐 별소리다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유혹과 미혹으로 끌어서 지옥으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난리와 난리, 즉 전쟁들이 여기저기 일어난다는 소문이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갖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 홍수 나고 한쪽에서는 지진 나고 한쪽은 막 눈이 펑펑 쏟아지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종말의 징조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한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황이 바른 진리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사건부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봤어요.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우리 종말의 징조들이 더욱 많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많은 교회들이 WCC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대형 교회들 다 WCC로 들어갔어요. 감리교, 통합, 또 순복음 다 WCC 가입해서 결국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단 종파들이 득세를 하고 또 세상은요 1차,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참혹한 3차 대전 즉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언을 하면서 공포심을 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 너무 두렵고 그치 뭐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렸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단들은 처음에 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아가 살고 지식이 살면서 교회를 떠나갔던 무리들. 그런데 그들은 실상 처음부터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일 그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거고 설사 나갔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교회 속에는 참 신자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다 기록을 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섰던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다 너희 중에 믿지 않냐는 자들이 있느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식적인 자아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냐는 자들이 누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20절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도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논하고 이단을 배격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 22절 23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고 거짓말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이 말씀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단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한 분이심을 부인해요. 그게 바로 이단들의 가장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중에 하나는 꼭 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들은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즉 그의 신성과 속죄 사역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들, 즉 청년 사역자 정도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탐욕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크고 오래된 이단이 어디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회는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마리아를 신적 존재로 추앙을 해요. 그래서 기도도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절대 안 합니다. 또 성경 말씀만 믿지 않고 교황과 이 마리아와 교황의 무오성도 믿어요. 죄가 없는 자들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신성시 여기고 천주교에서 믿는 것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격화로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마리아 앞에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또 그 마리아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함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 진리를 부인을 하는 거죠. 오늘날 근데 더 심각한 이단이 나왔어요. 누구냐? 자유주의 신학들. 거기서 또 파생 나온 게 해방신학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동정녀 탄생이나 또 예수님의 행했던 그 기적들, 그리고 구속과 대속의 은혜, 그 모든 부활, 그의 승천과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종파가 자유신학이에요. 그것은 진짜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성경 교훈을 넘어서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은사주의도 이단이에요. 역사상 교회는 전체적으로 부패해서 배교적이게 되기도 배교적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했어요. 구약 시대의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아합 왕 때 그렇게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16세기 종교 개혁 시대의 천주교회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이 십자군 전쟁 자체가 천주교에서 자기의 그 교권을 갖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다 죽음으로 몰았던, 교황을 인정하지 않고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 다 죽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종교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선조들이 가졌던 성경적 신앙은 오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낡은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리고 천주교의 자유신학,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은사주의의 또 배교, 이러한 것의 책망은 사랑이 없는 극단적인 입장이라고 배척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워낙 WCC에 그 가입한 사람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교하고도 자기들이 더 올바른 신앙을 가졌고 자기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지금 더 큰 소리 쳐요. WCC가 이 통합된
불교, 이슬람교, 뭐 마호메트교 다 짬뽕으로 돼 있는 그 종교 단체가 오히려 모든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묘하게 사람들 유혹하고 미혹해서 혼란 속에 빠뜨리니까 위에 머리들이 그 말을 선포를 하니까 밑에 성도들은 그냥 따라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옥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은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 진리, 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 복음주의자들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도했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은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였다고 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씀은 진리를 믿고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깨닫고 굳게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옛 신앙이고 보수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바른 진리를 믿고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9세기 중엽 이후에 일어난 각종 이단 종파들과 현대 자유주의 신학과 교리 연합운동과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이러한 영적 연합이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2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는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그를 믿음으로 얻은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았고 현재 충만히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장차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는 거죠. 이제 26, 27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고 하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단들을 조심시키려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죄 씻음과 영생의 복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그 불신앙은 결국 사람을 죄 가운데서 멸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극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완전하고 참된 교사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간 교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인간 교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좋은 교사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거기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그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 쭉 설명을 해놨어요. 따라서 사도 요한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들은 교회가 처음부터 배운 내용과 일치합니다. 성령의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라는 말씀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배운 복음 진리, 곧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지켜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표시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8절 29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안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게 될 거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해야 함을 강조하여, 주 안에서 거한다는 말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거하게 되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소망은요, 가장 큰 소망이 천국 소망이에요. 그때 우리는 영광과 부활과 천국을 보게 될 거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성실한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주의 재림의 날에 그 앞에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형식적인 믿음과 자기 중심적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에 따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의 의로우심을 한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도 알 것입니다. 여기에 중생의 증거가 있어요. 여기에 신앙과 행위도 일치도 있어요. 중생한 자는 바른 신앙, 역사적 기독교 신앙, 옛 신앙을 가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즉 변화된 삶을 살게 돼 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의 증거는 바른 믿음과 의로운 삶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제일 먼저 우리는 말세의 한 징조로 나타나는 이단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단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죽음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 또 그들은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또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천주교회를 영적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각종 이단 종파들을 분별해야 되고,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 신학을 조심해야 되고, 은사주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그는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의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사람이 중생을 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을 하게 돼 있어요. 중생의 증거는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또 그의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의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서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늘 내 삶으로 또 서로의 대화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안에서 주의 영적인 권세자 능력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들로 써주시고 이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